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오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크나크신 자비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 곧 참된 사실이요 진실인 진리, 그 모든 것을 인류가 깨닫고 부디 회개하여 태초에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본연의 자신을 찾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바르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필요하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다스림으로 인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에 올바르고 맞깝게 반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참된 사실이요 진리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배신한 시대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신앙의 진리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저버릴 때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내 계명의 진리 또한 배신하였다. 이것은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와 선과 악의 분별, 그리고 죄의 인식의 포기로 이어졌다. 그러니 내 아들의 성심이 비통한 것이, 또 내 부성적 성심이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진노가 지상에 내려질 것을 크게 염려하는 것이 놀랄 일이겠느냐. 이 메시지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실천하여라. 이 메시지들은 세상의 양심을 바로잡기 위한 내 노력이다. 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기도하여라. 내 인내심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에페소서 5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현 순간을 단단히 붙잡아라. 시간 속에 똑같은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매 순간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너희를 걱정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서 비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걱정하시고 근심하신 나머지 우리 인류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같은 날 두 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뉘우치고 발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배신한 시대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문장부터 아버지께서 아예 이 시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배신한 시대로 후대에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천지 창조 이래로 7천년기에 인류는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7천년기에 접어든 인류를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인접했고 도래했으며 이제 곧 새로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혼돈과 혼탁과 망상과 부작용과 온갖 오류와 악으로 가득한 그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배신한 시대로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고 세심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면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의 사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리를 배신한 시대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의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지 뭐야. 진리가 맞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올바른 걸 말하는 거지.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유일무이한 참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나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과 관계된 그 어느 곳에도 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고 정직한 사실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통 오류와 악으로 가득 찬 존재이고 혼탁한 망상 가운데 한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 누구의 철학이나 근사한 이론 혹은 헤게모니, 그 어떤 것에도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유일무이한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 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보이셨던 모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던 성모님께서 보이신 모든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나 찾고자 하는 어떤 작은 열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그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따르고 살아가고 맹종하고 추종하는, 그 즉 진리를 배신한, 진리는 다 틀렸어, 이건 악이야, 오히려 이 인간이 말하는 게 진실이야, 착해 보이는 이 인간이 말하는 게 더 맞아, 아, 저 정치인이 말하는 게 더 맞아 보이네, 교황의 이런 교소와 반포가 더 훌륭한 것이야 라고 해서 인간이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나 어떤 법 같은, 따라야 될 규칙이요 준칙이라고 인간이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즉 맹신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배신한 시대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배신했다라는 것은 이걸 꺾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꺾어버리고 다른 것을 진리의 자리에 둔갑해서 세워놓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모두가 따르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느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신앙의 진리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저버릴 때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 진리는 하느님께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참되다라는 것의 나라 자체가 인간에게 허용될 수가 없는 나라죠. 그것은 유일무이하게 정말 완벽한 선이시요 완벽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고 주인이신 하느님께만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다 못해
그것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진리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저버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까? 과거에는 윤리도덕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간이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런 양심이 있었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올바른 정의가 그래도 통용되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가 통용되거나 이분은 시대의 어르신이다 라고 해서 진리에 근거한 어떤 말씀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진리의 자리를 꿰찼냐면 교묘하고 유려한 악들이 내세우는 어떤 패러다임,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마치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고 소수를 보호하는 것만 같은 이런 패러다임과 헤게모니들, 이런 주장들, 즉 상대주의 혹은 어떤 누구의 심오한 것 같아 보이는 철학, 혹은 교회가 인간의 뜻을 교묘하게 섞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이런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대신해서 진리로 둔갑해서 진리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행세를 하는 그것에 모든 이가 속아서 교회가 제시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진리지 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선과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배운 적이 없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므로 당연히 기준이 없죠. 그 기준조차 없어서 그냥 교회가 내밀면 다 진리지 라고 생각하는 맹신주의자로서 이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둔갑한 수많은 패러다임과 수많은 어떤 제도와 전통과 사상과 이념들,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져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다 치워버리고 폐기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제도와 전통, 어떤 누구의 교서, 반포 이런 것들을 다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대체시켜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따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이끌어감으로써 맹신주의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진리를 무분별하게 다 저버린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큰 배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배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배교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천주교의 세력을 탄압받았던 과거 시대에 당신이 주님을 안 믿는다면 이 묵주를 밟고 가시오 하면 묵주를 저벅저벅 밟고 갔으면 큰 배교가 일어난 바로 이런 박해시대와 탄압시대의 배교만을 배교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접하시면 지금 세상에 무슨 배교가 있어? 종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주의로서 배려하는 세상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딱 좋죠.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배교라는 것의 핵심, 본질적 나라에서의 핵심의 배교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다른 것을 추종하고 따르고 맹신한다. 그럼 그것이 모두 다 배교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배교를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한민국에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 중에 과연 배교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그 지향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는가? 이런 분은 참된 신앙을 찾아서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모범과 카리스마에 반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맹신주의자로서 추정하는, 그럼 이 모든 것이 과연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와 모범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과거의 다른 메시지 해설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모조리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정신을, 아버지의 정신을,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지상에 와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또한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베푸시면서 틈틈이 다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정신의 원리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위한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정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를 원했던 그 정신과 이웃이 원하는 것, 이웃이 좋아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두 가지의 목적.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두 가지 말고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정신의 큰 원리는 바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수많은 악의 세력에 속아서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져서 이제 구원될 수는 더 이상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니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지은 그 책임감 때문에 지상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아버지께 드렸던 인류가 드렸던 모든 모욕, 죄악들, 역겨움과 사악함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자원해서 행하셨던 그 거룩한 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입니다. 이것에 동조하고 저는 이것만을 믿고 따르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이 정신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배교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내 계명의 진리 또한 배신하였다. 자,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십계명을 이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질서는 시공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시대에 얽매이거나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주의로서 어떤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통용되고 적용되는 퍼펙트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완벽한 진리인 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배신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 대신에 다른 것이 이 자리를 꿰차고 둔갑하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뭘까요? 교황이 행복 십계명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하느님의 계명이 부족해서일까요? 이렇게 퍼펙트하고 완벽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질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이 부족해서 행복 십계명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교묘하고 사악한 누룩이 그 계명의 자리를 꿰차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질서인 이 진리와 계명은 인간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인간의 뜻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새로운 질서들, 새로운 계명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따라가게끔 시작하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머리카락에 수까지도 헤어두시는 분이신데 지금 인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정신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정신인데 그것을 따르는 인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 또한 그건 역시도 배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와 선과 악의 분별, 그리고 죄의 인식의 포기로 이어졌다. 자, 이렇게 반드시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질서를 하느님께서는 주셨어요. 그것이 곧 진리이고 그것이 곧 계명이고 그것이 곧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도 전승하거나 똑바로 가르치거나 전달하거나 계승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신할 이상한 인간의 교묘한 누룩을 섞은 인간의 법, 제도, 전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므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 진리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진리를 따라야 되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없죠. 아, 진리만이 따라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인데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는커녕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윤리 도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사실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현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따르셨던 윤리 도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모르시는 어르신이어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정신 이런 것이 과거에는 확고부동하게 있었죠. 마치 자신의 가치 기준이요 철학과도 같이 내가 한평생 따라야 될 소신이고 인간의 의미적 존재의 유무를 결정할 만큼 이것은 꼭 인간이 따라야 하지 라는 그런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죄의 인식이 지금 이 시대는 거의 포기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선과 악을 분별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윤리 도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규범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외치거나 그것을 전파하거나 혹은 이것은 죄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를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이런 거 다 포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이 이렇게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와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죄를 인식하는 것이 포기 상태로 된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장담합니다. 교회가 진리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왜 하느님의 뜻을 인간은 따라야 하는지, 나의 영혼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토록 아름다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닮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든 훌륭한 가치가 폐기 처분된 그래서 죄의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도 아무렇지가 않은 이런 세상이 도래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해야 할 직분을 가진 이 교회에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처하는 모든 하느님의 일꾼들 이건 직무유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아들의 성심이 비통한 것이 또 내 부성적 성심이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진노가 지상에 내려질 것을 크게 염려하는 것이 놀랄 일이겠느냐. 자, 지금 세상이 이토록 포기 상태, 올바른 것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포기 상태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실적인 주인이신데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이 비통하실까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대변해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의 성심이 비통하다는 것이 그게 놀랄 일이겠느냐. 비통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셨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어떤 마음과 의지로 낳을까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고 인간된 도리를 하고 또 인간은 의미적 존재이므로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맺은 결과를 보자니 온통 죄악과 사악한 것에 휩쓸려서 맹신주의자로서 악에게 맨날 쫓아가면서 추종하고 거기에 박수치며 좋아하고 손 벌리는 이런 아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식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통탄하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 죄 많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존재 자체도 부모라는 그 역할이 맡아지면 마음이 이럴진데 그럼 완벽함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성심의 고통이 어떠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어떤 인간도 그 성심의 고통을 온전하게 100% 느낄 수 있는 인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내 부성적 성심이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진노가 지상에 내려질 것을 크게 염려하는 것이 놀랄 일이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느님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 이 세 가지가 매우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에서 다스림을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는데 즉 다스리시는 법칙의 절대 원칙은 진리. 진리를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도 알 수 있고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에 어긋나는지 맞는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야 될 절대적 원리의 기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근거에서 먼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의 근거에서 여기에 모든 원칙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 진리에 반했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정의의 징벌이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징벌을 받다가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에서 여기서 어긋나고 벗어났구나. 나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이런 크나큰 죄악을 아버지께 저질렀구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몰라서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왔으나 제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인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뜻만을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내리셨던 이 정의를 거두시고 이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런 영혼에게 하느님은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냐면 나는 네가 어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조차 나지도 않는다. 이토록 사람의 좀 저급한 표현을 빌리자면 화끈하게 정말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실 만큼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사랑을 해주시는 바로 이런 멋있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토록 하느님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매우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가운데 이 인류를 다스리시고 한 영혼을 다스리시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지경이냐면 정의와 자비가 이렇게 저울이 있었는데 지금 자비를 베푸시기에는 너무나도 사악할 만큼 정의의 잔이 너무 끌어 넘쳐서 이렇게 이제 저울이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여기 있는 정의의 쓴물을 예수님이 지금도 배상과 보속을 천상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류가 저지르는 이 사악한 모든 악을 끊임없이 배상과 보속을 인류를 대신해서 받고 계신다라고 순환의 시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쓴물을 삼키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물을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더 이상 삼키실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뱉어내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저울이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그럼 이 인류의 지상에 엄청나게 무서운 징벌이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것을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 죄 많은 인간은 하나도 이런 걸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아버지께서 대신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진노가 지상에 내려질 것을 내가 크게 염려하고 있다. 이게 과연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사악함이 얼마나 심각하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저를 포함한 수자와 성직자들은 또 어떤 타당한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주어진 거냐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저울의 추가 기울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럼 예수님 혼자서 이 고통을 모두 쓴물을 삼키시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배상과 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징벌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좀 유예시키고 연기시키고 좀 늦춰드리고 안 하실 수 있게끔 누군가는 배상과 보석을 해야 하니까 그걸 혼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수자와 성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토록 고통받고 힘드신 이 쓴물을 삼키시는 배상과 보석을 저도 저를 포함한 모든 수도자들도 같이
이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하면 이 쓴물을 삼키시는 예수님의 그 무게가 조금 낮춰지시겠죠. 그럼 그 그 저울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 배상과 보속을 예수님과 똑같은 나라의 정신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하느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직무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지금 기울어진 저울에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것이 마땅히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실천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공개적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후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라고 에페소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야 악을 무찌르고 쳐 이기는 것이냐면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팔을 대고 부르짖어라, 나팔을 대고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나라입니다. 즉 악은 자꾸 그 악의 행실을 까고 알려주고 계속 오픈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까지는 몰라서 속았으나 계속 눈이 열리겠죠. 영안의 눈이.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악은 점점 입지가 좁아짐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두가 소경이니까 판치고 살았었는데 자꾸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뜨여가지고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막 기준이 생기면 이 악이 존립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짐으로 이제 득세를 못하고 점점 힘을 못 쓰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악은 자꾸 까발려져야 되고 자꾸 드러내게 해야 되고 자꾸 밖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분들이 이것을 듣고 몰랐던 분들까지도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악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여태 무엇에 속았는가, 나는 어떤 것에 속아서 잘못 살았나, 내가 어떤 것에 속아서 지금 동조하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깨달으시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괴멸시키는 것이지, 이 선과 악의 싸움은 무슨 총칼로 하거나 전쟁으로 하거나 어떤 힘센 사람의 폭력으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존재하면 하느님께서 쓰시는 성령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들로서 자꾸 공개하고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까발림으로써 모든 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보게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악을 괴멸시키고 없애는 것이다 라는 방법을 하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실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메시지들은 세상의 양심을 바로잡기 위한 내 노력이다. 지금 이 세상은 양심이 없는 시대죠. 양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인간의 유일무이한 희망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럽고 역겨운 짓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양심 너머에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계시는데, 그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하고 대낮같이 하고 칼날같이 예리하게 한다. 자신의 양심을. 그럼 그 양심을 통해서만이 정직해질 수 있고 죄악을 바라볼 수 있고 자기를 쇄신시킬 수 있고 과거의 나와는 다른 나로 새롭게 도전하는 나로 이렇게 변화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양심이 어떠한가, 양심의 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심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배되는 세상인가요? 아니, 양심이 있다면은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장관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3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올 리가 없겠죠. 바로 이런 현상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나라, 양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런 현상들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심조차도 없는, 영혼이 깨끗해지고 고결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무기가 바로 양심인데, 그 양심의 순도를 더 고결하고 높게 해서 자신의 허무성을 발견함으로써 그때서만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용해됨으로써 그 차원 높은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때서야 열리는 것인데, 이런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고 오히려 양심을 따르는 것을 지금 시대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너무 정직하게 무엇을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혼자 잘난 것처럼 나대라는 관점으로 보는 이런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하느님의 다스림인 진리하고는 정반대인 세상인지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토록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제목에 이것을 추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몰랐으나 이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보내주시도록 그 기도를 우리가 우선시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만이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회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의의 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반하면. 근데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는데 거기에 자비가 가해지진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어떤 자식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깨닫질 못해서 아버지께 그토록 배은망덕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완전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진실된 회개를 와서 하면 용서해주시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회개도 하지 않는 자식을 가서 내가 너 용서할 테니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한다고 그 자식이 변화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도 용서해 주시고 싶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좀 너희가 대신 기도를 해서 청하거라.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아버지 꼭 주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꼭 주십시오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인내심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이 마지막 말은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인내심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과거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모든 풍요, 이 지금 전 지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풍요와 윤택함,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 이 안락함,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의 잿더미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자비의 사랑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마음속 깊이 정말 철필로 새기고 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현 순간을 단단히 붙잡아라. 시간 속의 똑같은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순간, 이 순간순간들에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어떤 반향을 드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의 순간은, 똑같은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째깍 돌아가고 있는 이 매 현 순간순간마다 내가 악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고 동조하고 맹종하고 추종하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그럼 쌓고 있는 거냐면 지옥에 갈 열매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현 순간을 단단히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마다 과연 너는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네가 죽었을 때 네 영혼이 가게 될 그 나라를 결정할 터인데 과연 너는 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좋아지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기만을 원하는 것을 네가 행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끝없이 속아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겉에 착해 보이는 선한 표양을 뒤집어 쓴, 그러나 그 속에 의지가 맺은 열매를 하나하나 다 펼쳐보면 하느님께 모욕만을 드리고 역겨움만을 드리는 제도와 전통을 만들고 이상한 법칙을 만들고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 퍼뜨리는 이런 것에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네가 지옥에 갈 입증 자료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첨탑처럼 쌓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결정적인 것을 답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너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가 네 영혼의 위치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데 네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구원이 되려면 만약에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너가 그 시민이 되고 싶으면 넌 무엇을 해야 되냐?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가득 채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간순간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 행위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지상이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하느라 쓴물을 계속 들이키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홀로 쓴물을 계속 들이키고 계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주변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 그럼 그 고통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저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쓴물을 들이삼키시고 계시는 인류의 이 수많은 사악한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시느라 지금 이 순간도 쓴물을 삼키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의 이 고통도 정말 미천하기 그지없사오나 예수님의 그 고통에 조금이나마 합체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혼자서 들이키시는 쓴물을 저에게도 조금 나눠주심으로 조금이나마 뱉어내심으로써 그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전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쁨이고 제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정신이죠. 또 예수님이 좋아하실 법한 만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매 현순간, 내 일상생활에서, 내 주변 상황에서, 내 동료들과의 관계성에서, 내 가족들과의 관계성에서. 그럼 어떤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줘요. 근데 그것을 그래, 내가 저 영혼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데 그분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자. 저 영혼을 수용하고 포용하자. 그것이 어렵지만 행하는 것이니까 나에게도 고통이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예수님께 배상과 보속하시는 예수님께 조금
이 고통을 저도 하치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또 덜어드리는 바로 이런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고통을 사랑하고 치욕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셨던 바로 이런 것에 나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조금씩 그런 것에 동참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정신이죠. 그런 것을 좀 행하여라.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너희를 걱정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서 비워라. 인간적인 고뇌와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엇을 걱정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 눈에 보기엔 어떤 한 명의 나쁜 사람, 이를테면 뭐 나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한 명 때문에 이것이 벌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현상 너머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느님이시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단지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고통은 왜 오느냐? 인류가 반향을 잘못해서죠. 반향을 똑바로 했다면 그런 고통을 자초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반향을 똑바로 아버지께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워져야만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흘러가고 있으며, 오직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전전긍긍 해봤자, 너의 인간적인 어떤 뜻으로 무엇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의탁해라. 다른 메시지들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를 의탁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오늘 이런 일도 맡겨드리고 이런 일도 맡겨드리고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것도 맡겨드리고 저도 함께 배상과 보석을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의탁드리고 기도하고 배상과 보석을 하기 위해서 또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사실적으로 징벌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조금 그것을 보셔서라도 그런 자녀들 때문에라도 다시 좀 늦추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천상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시고 이 모든 정신의 활동에 동참하시는, 이 오늘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이 모든 것이 정신세계의 활동이거든요. 이 정신세계의 활동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또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그동안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모욕적인 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내심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박한 그리고 임박한 마지막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영혼이 패망하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지,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랑을 드렸나, 내가 지금 믿고 따라가고 추종하고 맹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분별의 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홀로 고요히 성찰해 보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들, 이런 숱한 아름다운 모든 진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상 2019년 10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